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들이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의. 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과 의의 관계를 한번 사랑은 뭐고 의와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에요. 속성. 여러분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요한일서 4장 16절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로 나타나요? 사랑과 함께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다 그가 하시는 일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 것도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신 그 속성 안에 그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가 뭐냐? 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고 만짐받고 들음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뭐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사랑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가 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삶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예수고, 예수가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 그렇죠?
그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야. 그리고 죽어서 그 사랑이 끝났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살리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살리신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아니, 살리신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의다. 부활한 이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 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나타나서 그 예수가 이 땅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셔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 죽임 당하신 예수를 살리셨어. 살리시고는 이 세상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만이 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예수에게는 조금도 죄가 없어요.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없는 자야,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비록 사람들이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 살리시고는 그가 나의 의다라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를 내 의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의가 이 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내 의가 되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으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나 믿으니까, 여러분 나 믿으니까 내가 죽어도 난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 못 살아납니다. 신앙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살아난다면 그는 거짓된 자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그게 영광, 하나님의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리심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이 들어가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 뭐예요? 죽은 모습이야.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죽은 자가 아니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살릴 수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냐면, 죽어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살리심할 때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리심할 때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24보좌의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것만이,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사랑과 의에 대해서 이해관계, 사랑과 의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과 의의 관계를. 그런데
우리 인간을 왜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온전한 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온전한 의를 받아야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의 사랑만 받았어. 그러면 부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받아.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50%의 의를 받아 50%만 의를 받았어. 부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100%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온전한 의를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 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가?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신약 25페이지 신약 25페이지 신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자, 맨 책장 맨 위에 보면 조그만 페이지가 있죠. 거기에 25페이지. 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조금 깁니다. 길지만 하나하나 여러분 읽어봐 있어야 돼요. 15장 7절부터 20절까지 읽는 것입니다. 15장 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11절을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자, 사람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네가 온몸은 깨끗하니라. 근데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면서 세족씩 우리 예수님이 발 씻어 제자들 발을 씻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 날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겨가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려고 깊이 그거를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깊이.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여러분 손 씻고 씻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씻지 않는 손으로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뭘 만든지 모르는데 만졌다 와가지고는 아니 손으로 막 음식 같이 먹는데 막 만지고 먹고 같이 드시라고. 여러분 같이 먹겠어 안 먹겠어?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요? 손 씻고 오지 않은 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겠어. 그걸 율법으로 아예 만들어 버렸어.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 더러운 사람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규칙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오히려 잘못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성경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마치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해서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럴 때 성경이 그러한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저분 말씀이 성경에 진짜 있나? 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거 맞구나 하고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고 성경에 없는데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인데 그런 뜻과 조금 다르게 가르쳐 가지고 마치 오늘 우리는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는 그 당시 죽으셨고 이제 내가 예수야 이런 사람도 막 생겨.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우리 그 요즘 한창 그 우리 신천지도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예수의 영을 받은 자라고 아주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 보혜사라고 아주 그냥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을 마치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만드는 거, 그것이 다 성경에선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고 죄 없는 분이에요. 예수만이 죄 없는 분이야.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인간은 다 흙으로 지음받은 부모 밑에서 난 정욕에 의해서 낳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데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야. 자, 다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더럽게 하는 게 바깥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더러운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이 우리는 내 마음, 여기서 자 다시 우리 18절 한번 보게. 18절
자,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으면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롭죠? 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마음을 지키려고, 마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 상처받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을 지키려고, 무릇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제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 마음은요,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예전에도 제가 이거 얘기를 했는데, 마음은 육에 속한 걸까요? 아니면 영에 속한 걸까요? 맞아요. 이거를 물론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 마음은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피림을 다른 말로 뭐예요? 나팔이란 히브리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버림받은 자.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피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예요. 떨어진 자야. 근데 이 네피림이 성경에는 거인으로 나와. 거인. 하나님 앞에 떨어진 자로서 거인. 이 네피림은 성경, 물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네피림은 영이 없는 사람이야. 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죠. 영이 있지만 죽은 영, 범죄한 영으로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의 활동이 없는,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마치 이 네피림은, 우리는 지금은 영은 있지만 죽은 영으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영으로 살아서 영은 있지만 마치 없는 자와 같이 살던 사람과 같이, 네피림은 아예 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들이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죽으면 그 영이 귀신 돼가지고 지옥에 가거나 무슨 심판을 받는데, 아니 하늘나라 가는데, 이 네피림은 죽으면 끝이야.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숭이 죽으면 귀신 될까요? 아니면 저 지옥 가는 존재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 존재가 없어질까요? 그치요? 왜?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이 됐다는 거.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건데, 이 네피림은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으면 그냥, 근데 이 네피림에게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맞아요. 이 네피림도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이라. 유명한 사람, 고대에 유명한 사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그들을 뭐라고 불러? 고대 유명한 사람. 즉 유명한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문화를 가진 사람.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화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지식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사회를, 어떤 문화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에게도 이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문화를 누리고 사회를 이루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이 신학적으로 이 마음을 어느 신학자는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을 영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성령으로 이 성경을 깨닫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은 영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왜?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성령이 거듭났어. 영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더러운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내 마음이 더러운 거구나. 내 마음이 더럽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더러워서 제가요 은혜를 좀 덜 받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아니라 은혜를 좀 덜 받았을 때 제가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증 장애인들을 제가 매주 한 번씩 토요일날 가서 같이 몸도 씻어껴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찬양도 예배도 드려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중증 장애인들이라 이 IQ가 한 50에서 70 사이야. 50에서 70.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도 모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표현을 할 때 웃는 거, 슬픈 거 이 정도밖에 잘 못해요. 나이는 뭐 50, 60, 70 드셨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 안에서 그분을 돌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거의 동물 취급해. 동물. 나 정말 가장 인격이 무시당하는 곳이 거기구나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을 거의 동물 취급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거의 다 반말. 그분들에게는 다 반말이야. 그 돕는 그 직원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 밥통이 이렇게 군대에서 먹는 그 찬압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모만한 식판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분들이 먹는 걸 같이 먹자고 이렇게 같이 가서 쭉 봤는데 밥을 처음에 가서 밥을 딱 탔는데 하나도 씻질 않은 거야. 그 식판이 씻어지지가 않았어.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에 먹던 그 생선 냄새, 생선 먹었던 냄새, 뭐 온갖 반찬들이 사방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먹으면 구역질 날 것 같아. 너무나 그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근데도 그분들 뭐 잘 드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드시고 계시지? 결국은 저는 못 먹고 나왔어요. 그거를. 왜? 나는 이거보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나 봐. 이 식판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요, 식판보다 내가 더 더러운 거야. 식판보다 내가 더 더러운 걸 깨닫게 되니까 뭘 먹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더럽다는 걸, 내 마음이 더 더럽다는 걸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보다 내가 더 더러운데 못할 게 못 만질 게 어디 있어?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이제 한참 지나서 전도사 때인데 그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신방을 주일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니까 제가 주일날 가서 주일 말씀을 가지고 가서 대신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노인 두 부분이에요. 두 분인데 둘 다 한 분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갔더니 방에 들어갈 때까지 사방이 똥이 묻어 있어. 사방이 똥이 묻어 있는데 그거를 고양이 발가락으로 가지 않으면 통과를 못해. 근데 그 양복 입었죠. 그게 어딨어. 가가지고 찰싹 앉아가지고 내 온몸에 똥이 다 묻어. 같이 예배드려.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매주 오는 거야. 그게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매주 그래야 돼.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제 몸이 더 심각해져 가지고 식물 인간처럼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죠. 그래서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내 마음이 간절해요.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하고 너무 근데 이제 그 입원해 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식물 인간으로 호흡만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간절해서 이마에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났는데 그때 그분이 깨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더니 그 전에보다 더 말을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똥이 문제예요? 내 몸에 똥 묻는 게 문제야? 내 양복에 똥이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더 귀하게 보이고 이 똥보다 더러운 게 누구예요? 내 마음이 똥보다 더 더러워. 그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가장 여러분이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죄가 많아 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죄가 보이는 만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죄가 보이는 여러분이 죄가 보이는 분량만큼 내 안에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이 세상에 죄가 안 보여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보여. 주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더러운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죄가 보인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 그러면 뭐부터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회개하면 그러고 나서 정말 회개하고 나면 상대방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은 결국은 여러분 마음을 보면 죄밖에 없어. 여러분 나오는 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선한 게 없어. 선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온전 사랑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선이 한 50%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50%만 받으면 돼.
근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난 거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죄,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를 체험하면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오늘 죄 사함 받다. 죄 사함 받았다. 자, 죄 사함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뭐냐? 우리가 죄 사함은 받았지만 여러분 바뀌어 안 바뀌어요? 영은 바뀌지.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죄의 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바뀌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은 계속 죄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라고요? 그렇지요. 침례받아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옛사람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바뀌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오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장사 지냈다. 이미 너는 옛사람은 장사 지내서 죽었다. 끝났다. 이미 무슨 말이냐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마음을 예수의 피로 그냥 덮어버렸다. 그런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 너 왜 이런 죄 져?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버렸어.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이 마음에 대해서 이미 너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니 그걸 믿으라는 거야.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로 장사 지냈으니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에게 올라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내게 생겨? 하고 그걸 붙잡지 말고 자유해라. 원래 너 그런 자야.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런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침례가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침례 필요해요. 침례 받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침례 받았다고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는 걸 내가 시인하는 거야.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예수가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와 연합했습니다. 난 예수가 대신 나 대신 시대에 죽어서 나 연합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은 비록 여전해 죄덩어리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날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너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십자가로 온전한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 의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나님이 죽으면 그를 살려주실까? 못 살려. 오직 하나님의 살리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성경에서 오직 성경에서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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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 내가 약속하신 자가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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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선자가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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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세상에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에게 예언자가 없어. 예수에 대하여 오직 성경의 예언은 오직 예수에 대한 예언이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예언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자기가 예수라고 하시는 분은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예언된 사람 없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어머니 교회 들어보셨죠? 그 교회에 그 안산홍 지금 죽었지만 이제 요즘은 또 그 하나님의 부인 어머니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예언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언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이 살리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유일하신 분. 그분을 너의 의로 삼아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예수 자랑할 거야? 우리의 자랑은 누구? 여러분 자식이 학교에서 상장 받아왔어. 1등 했어. 그럼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 그치요? 왜? 잘했으니까. 그리고 잘했고 잘했으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자랑하고 싶은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여러분 안에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분을 여러분 안에 모셨어. 성령으로.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인 예수가 여러분에 와 있는데 여러분의 자랑이 누구가 돼야 돼? 그렇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 100% 여러분의 자랑이 되라고 여러분의 의가 되는 삶을 살라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만 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면. 근데 성령 받았으면서도 자기 자랑하고 싶어. 또 내가 가진 재물 자랑하고 싶어. 내가 배운 지식 자랑하고 싶어. 내 아내 내 남편 자랑하고 싶어. 내 자식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육신에 충만한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빨리 회개하고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라고 정말 오직 왜 하나님이 의를 보는 건 내가 살린 자냐, 하나님으로서 내가 살린 자냐, 살림을 받은 자냐, 그것만 본다는 거.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느냐, 살리심을 못 받았냐. 구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살림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살림 받아서 하늘에 영원히 올림 받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오직 예수만, 그리고 그 오직 예언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모 정욕에 의해서 난 사람들이지만 오직 예수만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분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의를, 온전한 사랑을 받고 온전한 의를 드러내는 사람만이 첫째벌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온전한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온전한 의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온전한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 안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 온전한 의에 거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의에 거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온전한 의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온전한 의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온전한 의를 성령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의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의가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모습 이대로 용서 주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 바발라사발라발라바 아라라라바발라사발라바 아라라라라 바발라사발라바 아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정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의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온전한 의가 되신 예수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기보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